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그랬습니다. 형제들에게 권면을 했지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 있으며 너희 안에 있으며, 주 안에 있는데 다른 교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야. 그렇죠? 이제 방향을 반대로 한 겁니다. 자,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여, 당신들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들에 대하여, 형제들에 대하여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모든 형제가 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특별히 지도자들에도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있고 너희 안에 있는 자는 쉽게 말하면 목사 장로밖에 없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반주하는 분들도 계시고 찬양 인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봉사자들도 다 거기 속하죠. 그러나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모든 형제가 서로에게 해야 될 바이지만 조금 더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좀 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큰 책임이 있는 또는 권한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자, 뭘 먼저 하라고요? 게으른 자들을 관계하라, 훈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당신들에 있는 형제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 이러이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똑같은 신자지만 사람에 따라 형편에 따라,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개성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경험 중에 예를 들어서 가족이 죽었어요. 그럼 가족이 죽으면 성질이 아주 괴악한 사람도 슬퍼하고 온순하고 부드러운 사람도 슬퍼하죠. 그죠? 개인차는 약간 있을지 모르지만 가족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동일한 사람이죠. 이 정도 되면 개성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품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옵니다. 성질이 좀 화끈한 사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울겠죠. 조용한 사람 이렇게 울겠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부모가 돌아가시고 자녀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이 정도는 사람이 아니지요. 똑같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겪는 개성을 뛰어넘는 모든 사람이, 인성을 가지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느낄 수 있는,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공통된 배경 하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 할 때 사람에 따라 게으른 기준이 다르지,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따지지 마시고 누가 봐도 어떻게 해요? 게으른 자들, 누가 봐도. 자, 그런데 이 번역을 게으른 자로 한 것은 의역을 한 겁니다. 본래 말뜻이 아니고 이 말뜻 생각해 볼 때 실제 이런 사람은 게으른 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번역을 한 겁니다. 원래 말뜻은 무질서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법과 규칙을 제멋대로 어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요? 남들이 일할 때 일 안 하겠죠. 누가 같이 봉사하면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겠죠. 자,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은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같이 일은 할 수 없죠. 네, 그겁니다. 무질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반적인 어떤 상식이나 또는 예상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 정도는 해주겠지 하는 보편적인 상식에 속하는 그 정도의 법, 규칙, 서로 안에 도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무질서하다는 말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회 공동체 질서가 있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했죠. 권위자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런데 왜 존경해야 되는데요? 나는 싫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투도 그 사람의 이 속을 잘 보여주는데, 특히 요즘 애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뭐뭐 했는데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는 사실 말 자체도 가볍지만 상대에 대해 아주 뭡니까? 상대방의 이 존경함을 깎아내리는 말투입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도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어린애들이 뭐 했니? 그랬는데요? 마치 따지는 것 같죠? 그러지 말고 예 그리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요. 자,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 특히 교회 안에서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권기하라. 야, 말이 부드러워요. 책망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죠? 예,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서 게으르다는 것은요, 무질서하다는 볼 뜻이 있는데, 이 무질서는 뭐죠? 모든 신앙인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본인만 안 가진 거죠. 약간 반항적인 거. 무질서와 반항기가 있는,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남한테 사랑만 요구하고 남한테 위로만 요구하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는 얘기입니다. 책망이 필요한 경우에 칭찬하거나 위로하지 마십시오. 위로와 격려는 이 다음 말씀에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때나 다 위로하고 괜찮아 이런다고. 옛날 어른 말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오냐 자식 후레 자식 된다. 오냐 한 자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어른도 못 알아보는 그런 놈을 큰다 그랬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 수염 뽑는다 그랬어요. 오냐 하지만 나중에 손자 할아버지 수염 뽑는다고. 이런 옛날 어른들의 말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망하라. 따끔하게 혼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마음이 약한 자. 여기서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심정적이고 정서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항상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물론 기본적으로 위로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각 개인의 개성을 뛰어넘다 그랬죠. 누가 봐도 슬퍼할 만한 일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 특별히 그 죽은 자들을 두고 있는 사람. 우리 아까 그랬잖아, 바울이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오실 때 살아남은 자들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근심하는 사람들은 조금 그 믿음도 그렇지만은 마음이 좀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막 나무라듯이 말하지 않습니다. 좋게 말하죠. 이런 사람들은 따뜻한 말로 위로하라, 차분한 말로 진정시켜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특별히 이 핍박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고난과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고통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격려하고 힘을 북돋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냥 뜻없이 힘내세요 이런 말, 지나가면서 기도할게 이런 말은 미안하지만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최근에 저와 우리 교회 몇 분이 가입한 그 인터넷 온라인상에 밴드라고 있어요. 예, 밴드. 옛날에 그룹 사운드 밴드 이런 것처럼 우리끼리 이렇게 연결된 그런 팀이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 We are Jesusist. 아주 이 말은 거의 안 쓰는 말이었고, Jesusist. 예수쟁이. 우리는 예수쟁이. 그 가수 양동이야 우리는 예수쟁이 뭐 이렇게 불렀는데 하여튼 우리는 예수쟁이란 말입니다. 아주 원색적으로 영어로 옮겨놨는데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이죠. 하여튼 좋습니다. 거기 장이 누구냐면 어떤 목사님 아들이에요. 유튜브에 책 읽는 사자라고, 아주 상당히 3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영성과 지성이 뛰어난, 그리고 인품도 아주 훌륭한 그런 젊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나셔서 만든 밴드예요. 기독교인들이 이제 나와서 외쳐야겠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길거리에서 아주 사납게 외치는 사람이 있고, 당연히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표현이 있지만 좀 교양 있게 외치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내적 준비를 하는 거죠. 내면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 끝난 사람 나가서 그냥 외치는 게 있고, 그러기 전에 조금 더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모임을 갖는데, 그분이요 이제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임 장소도 빌려야지, 강사도 섭외해야지, 먹을 것도 준비, 하여튼 여러 가지 운영상에 돈이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기도하겠습니다는 식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고 무책임하게 말만 던져놓고 가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책임을 지세요. 회비를 내십시오. 상당히 맞는 말이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지나가 버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채워준다는 것도 생각해야죠. 이걸 일순위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고 전부 다 지나가 버리는데요. 그럼 와서 그냥 얻어먹기만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식의 말은 믿음도 아니고 책임 있는 지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의 성숙한 태도도 아니고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말이니까 실제로 정당한 회비를 내라, 이런 얘기였어요.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할 때 우리가 매번 진심을 100% 다 보일 수는 없습니다. 진심이지만 10%에서 100%까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무런 온기 없이 하고 지나가는 말들, 이건 이제 그만해야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때는 그냥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어쩔 때는 말을 하지 않아도 손만 한번 꼭 잡아도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는 마음 자체가 안 생겨. 어쩔까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자체가 잘 안 된다. 누군가의 슬픔을 함께 공감하고 싶은 이게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나는 이 세상에 아주 마음이요 다를 대로 달아가지고 이 센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차라리 복잡한 일을 가만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옛날에 그 기계 오래되고 낡고 기름 때문에 보링한다 그랬는데 마음을 보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조용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그러나 기본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실제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위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첫 번째는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함께 묶었습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도 말합니다. 이사야 35장 3절을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이거 야고보 선생님도 보면 나오죠. 그죠? 피곤한 손 연약함. 이건 실제로 몸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주며 말 그대로 꼭 붙잡는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쓰러질까, 죽을까, 실종할까, 그래서 붙잡아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성경 이해가 부족하여 쉬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한마디 하면 이리 갔다가 또 한마디 하면 저리 갔다가, 그죠? 책만 하면은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칭찬하면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분들이 있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주변에서 보면 알잖아요. 저분이 저렇게까지 낙심할 문제가 아닌데 아직 좀 약하구나. 그럼 어떻게 가야 되죠? 그러게 내가 당신 마음 알아. 목사님이 너무 심하겠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사실은 성도님이 조금 이렇게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너무 그렇게 마음 아프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죠. 또 칭찬 한번 했더니 자기가 그냥 막 올라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웃으면 안 되고 가가지고, 집사님 조금만 자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이죠, 다른 분들도 고생 같이 했는데 목사님, 집사님 대표로 칭찬한 거야. 또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근데 너무 이쪽으로 이게 널뛰기를 심하게 해버리면 이쪽으로 쿵 저쪽으로 쿵 이렇게 내려간다고. 자,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라 했습니다. 특별히 시험에 빠진 자들을 빠지지 않도록 옆에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원래 주제는 이 한 가지인데 시험에 빠지면 격가지가 많이 달라붙어요. 이런 가지만 쳐줘도 시험에 크게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거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보면 서로에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위에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자녀에게는 부모가 먼저 하는 거고, 후배에게는 선배가 먼저 하는 거고, 어린 사람에게는 나이 든 사람이 먼저 하는 거고, 교회에서도 지도자 있는 분들이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경에 보면 너희 중 장로에게 청하여 이렇게 돼 있죠. 먼저 어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른이 먼저 말씀을 하게 하고, 그리고 옆에서 도와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냐고 본인이 먼저 나서가지고 막 해버리면 이게 잘 되면 좋긴 한데 잘못됐을 경우는 조금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살려고 결과론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칙적으로 옳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결과적으로야 누가 하더라도 잘못될 수도 있고 누가 하더라도 잘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른 방식대로 해서 잘 되는 것을 해야 되겠죠. 예, 그것을 구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따르십시오. 바른 지식과 삶의 태도를 갖도록 힘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도와줘야 합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까지는 지금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끼리, 특별히 성도들끼리 싸움을 안 되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쓸 때도 기가 막힌 게, 대놓고 교회 밖 사람들에게 창피당하는 일을 한다고 나무랬어요. 소송한다. 교인들끼리 싸우는 일을 어떻게 바깥 사람들에게 그걸 가져가지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창피해 주는 거였어요. 개인적인 창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하고 모욕을 당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중에는 그 일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할 사람이 없느냐? 어째야 된다는 얘기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봐서 알지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1년 6개월 있다 갔습니다. 오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동네 문화, 법, 관습 다 다릅니다. 그거 이거 정리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말하자면 교회 유형 중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판단하기가 제일 어려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기준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야 되는데, 또 필요할 때는 판단도 해야 되는데, 그 부족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 마음가짐요, 오래 참아야 한답니다. 오래 참으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은혜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나는 오래 참고 있는가? 그렇게 했는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지금 이 말씀은 전부 다 현재 진행입니다. 현재의 명령입니다. 현재. 어느 시대에 어느 교회 불문하고 항상 그 시로 항상 지켜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또는 그렇게 했더라도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는 있는 것이지만, 과연 나 자신은 그렇게 했는가 하고 자문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은 재판을 받을 때 자기 변호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막 바울은 때려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할 때 자기 변호를 하는데, 또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자기 자랑, 바보 자랑이라고 하잖아요. 왜 할 수 없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솔직히 저도 할 말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는 좀 오해하셨고, 이러이러한 경우는 내가 많이 참고 많이 기다렸으나, 성경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있다 까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내가 좀 심한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분명히 참고 은혜를 베풀었으나 본인이 그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뭘 더 기다리세요?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크게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서로 기본적으로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참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참는 거 쉬운 일은 아닌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은 맨 처음에 이 게으른 자, 무질서한 자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아지겠죠. 이게 제일 그 신앙의 수준이 낮은 사람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교인들이라고 남의 집 가서 밥만 얻어먹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했죠.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가장 높은 고차원의 자세가 뭐냐면요,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의 실제를 바울은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사람에 적용되는 건데,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그랬죠. 그리고 원래 여기서 자르면 안 되고 더 봐야 되는데, 다음 주에나 그 다음 주에 보게 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요, 일반적인 생활을 넘어서 핍박하는 자,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도, 혹은 그 사람들과 함께 내가 생활하는 중에도 이렇게 되는 뜻입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진짜로 오래 참음의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자, 보십시오. 갚지 말고는 내가 할 것이고 갚지 말게 하고는 남에게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권위자가 그 아랫사람 또는 후배들이 뭘 잘 알지 못해서 그냥 뭐 하나님의 의를 행한답시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 원수가 없는 것, 악을 행한 대로 그냥 이해는 이렇게 하면서 행하는 것을 먼저 믿은 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막으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도 못한다.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 모든 신자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교훈 아닙니까? 처음 세워진 교회나 수천 년 된 교회나 항상 우리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항상 이 신앙의 기본적인 소양을 우리는 언제나 배워야 됩니다. 자, 악으로 악을 갚지도 말고 갚지도 못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막으란 얘기입니다. 누가요? 어른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앞에 나왔던 오래 참으라의 실천형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똑같은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17절 이하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똑같은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가 마지막 때도 소용되는 이야기지만 초대도 그랬거든. 처음 교회 세워질 때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핍박 상황을 전제합니다. 핍박이 없어도 개인사에서도 그렇지만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도 교회가 수천 년 수만 명들 교회를 하면 엄청난 힘을 행사할 수 있죠. 우리가 불매운동하고 우리가 폭력 시위하고 막 그래 볼까요? 우리가 집단 소송 걸어 볼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로마 교회도 막 세워질 때 보낸 편지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보낸 편지에도 똑같은 말씀을 줬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는 명령과 실천상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까 그 위로할 때도 그냥 마음 없는 위로하지 말라 그랬죠. 보통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위로가 되면 훨씬 더 유익하고 위로의 힘이 있습니다. 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신명기에도 있고 잠언에 있습니다. 예, 신명기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32절 35절에 원수 이야기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자빠지게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때가 여호와의 보복이니까 너희는 너무 그렇게 원수가 앞으로 나서지 마라. 그리고 잠언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까 로마서에도 뭐라 했어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면 어떻게 해요? 숯불을 그 머리에 놓는다. 이 잠언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로마서에 인용을 한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오늘 이 마지막 15절 말씀,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는데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 이 말씀에 실제로 우리 성경에서 몇 군데 찾아볼게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이삭이 있죠. 가는 데마다 우물을 메꾸는 사람도 있었죠. 시기에 가죠. 근데 이삭이 계속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하고 돼서 맨 마지막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 우물 이름이 르호봇이다. 예. 르호봇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히 하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악으로 갚지 않냐고 선으로 대했던 사람 있죠. 그렇죠, 다윗입니다. 사울을 여러 번 놔줬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막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여러 번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굴 속에서
사울이 일보로 들어갔는데 겉옷을 벗어났잖아요. 왕복이 긴 옷을. 그거를 이렇게 끄트머리를 살짝 잘라갔죠. 그것만 가지고도 다윗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저 멀리 와서 아버지요, 잘못했으면 아버지가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찔려서 그냥 옷자루만 살짝 맸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뭐랍니까? 네가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하죠. 나는 너를 죽이려 했으나 너는 나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살려주었구나. 나는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이 악귀가 사울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오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잠을 자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과 그의 종자, 특히 이제 아비새가 가지고 사울의 물병을 가져왔던가 뭐 그랬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온 다음에 아버지 사울이요, 잘못했으면 또 사울이 당신이 죽을 뻔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도 사울이 뭐라 합니까? 오, 내 아들이요, 막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죠. 그대로 사울이 못 쫓습니다. 왜냐?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비새가 이 창으로 사울을 찔러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해서 못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직접 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것에서 판단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사울이 죽어야 마땅할 죄를 지었다는 것은 다 아는 거죠. 솔직히 다 알죠. 제사장을 몇십 명을 죽였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울의 몸에다가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사울이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분명히 죄가 있다. 어떻게 하냐? 다윗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보세요. 맹세하노니 확실하다는 얘기죠. 다윗이 어떤 확신이 있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랬어. 여러분, 이 우리가 봤던 신약의 사울 이야기나 기억나시죠?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예루살렘 잡힌다. 그렇지만 잡히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잡혀서 로마에 가야 한다까지, 이게 여호와의 뜻인 것을 바울이 알았죠. 옆에 사람들은요, 잡힌다는 말이 꼴 죽는다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생각했죠. 다윗의 부하들은 꼭 그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사울이 굴에서 일 보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기회를 주셨나이다. 잠자고 잠을 못 깨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다윗 왕에게 기회를 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묶이는 환상 보고, 잠자고 있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다윗과 바울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의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그거 모르겠어요. 아가보가 예언하는 것을 바울은 모르겠냐고요. 다 알죠. 아는데 어떻게 했어요? 보는 대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보이는 것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뭐래요? 내가 성령에 매여간다 그랬잖아요. 성령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는 성령에 매여가고. 이 차이가 바로 영적으로 깊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여튼 다윗은 이래서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대로 얼마 후에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 쫓기를 그치고 물러가는데요,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죠.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매번 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쳐들어올지 알고 맨날 방비를 해버리죠. 누구 때문이죠? 엘리사 때문이죠. 엘리사가 다 보고 왕이시여 여기다가 군대를 매복시키십시오. 저기다가 주둔하십시오. 막 이러니까는 아람이 올리는 길목마다 맥히니까 아무리 군사수가 많아도요, 길목이 중요하거든요. 때를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아람 왕이 화가 엄청났어요. 스파이를 잡아라 했는데 신하들이 스파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사하는 소리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놈을 잡아와라. 이게 잡힌 문제입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엘리사가? 가만두죠. 하룻밤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군대가 쫙 둘러친 치고 있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수 나라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을적 속에 가서 마을을 둘러싸기까지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이 아람 군대는 눈을 멀게 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 잘못 찾아왔어 이렇게 말하죠. 왜? 엘리사 얼굴 본 적이 없으니까. 잘못 찾아서 내가 엘리사한테 데려다 줄게. 그다음 어디로 데려가죠? 사마리아로 데려갑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그때 오호라 좋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꽁으로 아람 군대를 잡게 됐으니.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엘리사가 너무 훌륭한 선지자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신이니까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전부 다 눈멀어 있지요.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와 있죠. 이제 이스라엘 군대 싹 포위하고 있잖아요. 저때 그냥 칠까요? 이 엘리사가 눈만 깜빡 있으면 됐을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포로는 칼과 활로 잡아도 죽이지 못합니다. 항복하는 사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잠언은 우리가 솔로몬이 썼다고 기억하시죠? 솔로몬 할아버지가 말씀한 걸 얼마나 잘 듣는지 보세요.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기가 막히죠. 이 좋은 기회를 날리다니. 자,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 사람들을 배고프다고 먹을 거 많이 먹인 다음에 아람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 말씀이요.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뭐가 더 낫습니까? 떡과 물을 마시라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은 하나님이 놔준다 했죠. 이게 지글지글 탄다고 때가 되면 이거 싹 탑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여러분 항상 주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에서도 충분히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엘리사 보세요. 세상과 완전 다르죠. 자, 요래 가지고 아람 군대 못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러고 한동안 잠잠했어요. 좋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람 군대가 더 큰 병력을 준비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됐죠? 말대가리 하나, 비둘기똥 하나가 은 15세 엄청나게 사람 노예값 청정 고공행진, 즉 물가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에 보면 신명기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내 말을 듣지 않냐고 아무리 경고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방에 팔기 직전 단계가 뭐냐 하면 자비한 부녀가 제 배에서 난 자식을 삶아 먹으리라 그랬어요. 두 여자가 서로 약속을 했죠.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 근데 한 아들 삶아 먹고 배가 부르니까 엄마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남은 아들을 숨겨버렸어요. 한쪽 엄마는 아들을 삶아 먹어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그래서 이 두 여자가 아들 삶아 먹은 기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다 보고 옷을 찢습니다. 왜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랬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진작에 저놈 새끼들을 다 쳐 죽여야 되는데 엘리사 이놈 새끼가 말이야 아람 군대 살려주라 해가지고 저것들이 다시 쳐들어온 거 보라고. 그래가지고 뭐라면 오늘 내가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라고. 그러면서 엘리사 죽이라고 이제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사 집으로. 그때 엘리사가 그 지역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차 한잔 마시고 있다가 저기 듣는 소리가 들리는가. 이 왕이 나를 죽이라고 사람들을 보냈네. 그러면서 문을 딱 걸어 잠굽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들이 뭡니까? 먹을 것이 넘쳐나서 미리 이 성에 차고 넘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게 되겠냐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 했던 똑같은 소리죠. 예, 그런 소리를 한 신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엘리사가 말하면 너는 보기는 뭐도 먹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밟혀 죽을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뒷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성 밖에 있던 문둥병 환자 4명이 살고 있다가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매한가지니까 우리가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항복을 하자. 왜? 군대는 먹을 걸 가져왔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굶어 죽게 생겼고, 그러니까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떡이라도 하나 좀 먹고 안 죽어 칼로 치면 죽자 그냥. 그러고 문둥병 4사람이 갔는데 어떻게 됐죠? 군대가 다 놓고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엄청난 군대 소리를 듣고 겁을 먹고 모든 걸 놓고 가버리게. 자, 이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아람 군대가 놓고 한 것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다시 풍족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대적했던 사람,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냐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날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죽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참 멋진 이야기 하나 있는데, 북이스라엘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이 한때 아름다운 일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한때 역대하 28장에 보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인데요, 이때쯤 되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얼마 안 남았을 때입니다. 자, 이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한패가 돼가지고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유다를 치러 와서 12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무지막지하죠. 그런 다음에 20만 명을 사로잡았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20만 명의 남유다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나섭니다. 성문에서 딱 막아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왜냐하면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를 크게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뭡니까? 자기 아들을 불살라 우상에 바치기까지 했어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치려고 임시로 이스라엘과 아람을 쓰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뭘 유다보다 나은 게 있다고 유다를 그냥 하루에 12만 명을 죽여버리고 20만 명을 끌어왔어요. 이거는 양국의 전력차로 볼 때도 그렇게 쉽게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20만 명을 끌어가면 여러분 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어린애들까지, 여자들까지 다 포함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사마리아로 돌아가는데,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나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지자가 외쳤어요. 자,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을 때 군인들과 군대 대장들이 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실제로 듣기 어렵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훌륭할 때가 아닙니다. 망하기 몇십 년 전입니다. 근데 선지자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한다고 듣겠습니까? 엘리야, 엘리사가 막 춤을 추고 다녔는데도 말을 안 듣던 사람들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의 실제적인 그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이런 분들의 이름이 착하기로 됐어요.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이 4사람이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오데스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우두머리가 4사람 가가지고 길을 딱 막아선 겁니다. 먹개동물 했던, 손을 잡았던, 딱 막아서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사마리아 성으로 못 들어온다니.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가 안 그래도 죄가 많은데 너희는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죄를 더 쌓는 것이다. 이게 지도자들의 시각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거 이 네 사람이 외쳤어.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군인들이 겁을 먹게 됐죠.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내려놓고 자기들은 복귀한 겁니다. 처분대로 하십시오 하고. 참 멋진 사건이죠.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그냥 뒤에 추이만 얘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 다시 한번 언급한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아까 그 네 사람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얼마나 자상하고 아름답습니까? 따뜻한 옷 벗기운 채로 끌려온 사람도 있어요. 수치와 모여. 그 노략물 중에 좋은 옷들이 많았겠죠. 이거 풀어다가 자기도 안 가지고 다시 옷을 입혀주면서 피눈물을 닦아주면서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 위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여리고까지 데려다줬어요.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곰곰이 생각하면 이거 눈물이 핑 도는 이야기예요. 사대교회, 하나님이 책망하고 심판만 경우에 사대교회, 우리 지금 뭐라 하냐면, 그러나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옷을 입은 자 몇 명이 있어. 이스라엘의 망하기 몇십 년 전입니다 지금. 그러나 그들 중에 흰옷을 입은 자들이 몇이 있어. 하나님의 의를 행할 줄 알고 솔로몬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줄 아는 자가 있어서 이토록 아름다운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이들의 자손들 기억하셨을까 안 하실까요? 반드시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마땅히 존경하고 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전에서 수고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그 수고를 알아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 지도자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망할 자를 책망할 줄 알고 위로할 자를 위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책망하더라도 단번에 책망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책망하는 겁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또한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악이 있을 때, 특별히 밖에서 악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 악행에 대하여 악으로 갚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선을 행하여 우리 스스로 악을 쌓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물을 마시고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참 아름다운 사람들은 거기에 더하였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신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는 나오잖아요. 아까 너희 뭐라 했대요? 약한 자는 붙들어주며 그렇죠. 약한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귀 위에 태웠어요. 부족했으면 자기들의 나귀를 대줬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까지 데려다 줬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과 또 함께 동역자된 형제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 경계와 인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고, 인내, 경고와 인내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악을 갚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은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요, 야단도 칠 수 있고 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격려도 할 수 있고 훈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 대립관계가 아니고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말씀드려서 보니까 맞지요? 그런데요, 함께 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거하고 악에 대해서도 선을 대하고 선으로 대하고 선으로 그 악인 원수에게조차도 정말 우리의 인내를 보여주는 것, 이것은 함께 갈 수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겁니다. 근데 악을 악으로 갚으면 피가 피를 잊게 되고 악에 대해서도 선으로 인내하며 참으며 선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친히 피를 흘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그를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옛적의 데살로니가 교회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모든 교회가 되어야 될 가장 일반적이고 기초적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환난 중에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규범의 말씀, 법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최고 수준의 신앙의 규범,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다운 모습, 교회의 교회다움을 잘 유지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